우리 마태복음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고 계명에 대한 논쟁, 또 다윗 자손에 관한 논쟁, 두 가지 논쟁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그랬어요. 뭘 들었을까요?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으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 공격하려고 갔다가 참패하고 돌아갔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나서자, 그렇게 모의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랬어요. 여기서 율법사라고 되어 있죠. 율법사, 바로 당대 최고의 율법 전문가들이 덤벼든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여기 보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딱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당대 최고의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던진 질문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조항을 가지고 대답하신 게 아니라 그 율법 조항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계명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답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답을 하신 거예요. 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그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고 예수를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또 그 다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무슨 말일까요? 목숨을 다한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실제로 순교자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순교자들이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거죠. 죽으면서 막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 뜻을 다해 사랑하라. 뜻을 다해 사랑하라. 내가 남은 생애를 뭘 위해 살까? 내가 뭘 위해 살까? 내가 남은 생애는 주를 위해 살겠다. 내 존재 이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 그게 예수다. 그 예수. 그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이유, 내가 남은 생에 뭘 위해 살 것인가? 내가 다 천국 갈 건데 어차피 하루를 더 산들 내가 뭘 위해 살겠나? 돈 뭐 벌어서 더 많은 돈 가지면 뭐 하겠나? 천국 갈 건데 내 이름 뭐 남들이 알아줘 봐야 얼마나 알아주겠나?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누가 그 이름을 기억할 건가? 다 의미 없는 일이죠. 다 부질없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남은 생에는 뭘 위해 사는 게 좋을까? 내 존재의 이유, 내 삶의 이유와 목적, 뜻을 어디다 둘 거냐? 뜻을 어디다 둘 거냐? 내가 살아가는 뜻은 어디다? 하나님께 뜻을 두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둘째 또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우리말로 이 버금이라는 말이 있죠. 으뜸이 있고 버금이 있어요. 둘째, 첫째, 둘째,
그런데 순서로는 둘째지만 그와 같다는 걸 뭐래요? 중요성이나 또 거기에 쏟아붓는 우선성에 있어서는 같다는 거 말이에요. 내용과 질에 있어서는 같다는 거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은 여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아니고 이 둘은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다만 순서상 1, 2번을 매겼을 뿐이지 그 둘은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근데 먼저 어느 면을 먼저 보느냐 뒤집어 보면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죠. 같은 거예요. 동전의 같은 양면과 같은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웃을 사랑할 때 또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자신같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성숙한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이타적인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완전히 이건 이타적이잖아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고 이게 뭐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 본성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기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반대급부를 얻으려고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알려져서 자기가 더 유명해진다든지 뭔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 보답으로 뭔가를 얻는다든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고. 그건 진정한 의미의 이웃사랑이 아니다.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해야죠. 근데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들이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의 2라운드 논쟁이 시작돼요. 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또 모였어요. 자기 대표 선수가 가서 와장창 깨지고 왔잖아요. 다음 대책을 궁리할 때 이번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역공을 하신 거예요. 역공을. 지난번에 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이제 공격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자,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셔서 그들을 공격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쓴 시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다윗이 자기 자손 가운데 올 메시아를 자기의 주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지만 다윗과 같은 수준의 왕,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오는 세상적 왕이라 그러면 어떻게 위대한 왕 다윗이 자기 후손, 자기 저 밑에 와서 다스릴 세상적 왕을 내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저들이 한 번도 의심하거나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적 메시아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과 선지자 토라와 느비임을 연구해서 자기를 나름대로 다 세워놓은 메시아관이 있어요. 메시아는 누구고 누구의 자손이고 어떻게 오고 와서 뭘 하고 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들이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질문을 하시죠.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46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긴 하지만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했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윗이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는 자기 후손에 대해서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게 참 어마어마한 질문이죠. 이 핵폭탄급 질문 아니겠어요? 자기가 자기 증손자, 고손자 언제 올지 모르는 자기 차후 자손인데 그를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손주한테 가서 나의 주님.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성령의 감동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의 감동.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예수란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오늘하고?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이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뒤를 따르고 예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을 할 수 있었는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겠어요? 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 깨닫는 것은 우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우리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럼 어떻게 사랑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할 거냐? 내 자신같이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할 건가?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자. 내 생각,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겠다. 더욱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다윗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